여러분들 그 추수감사절이 사실 저희가 임의로 오늘 정해서 하는 것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제가 주보에 우리 잠깐 그 유래가 나오는데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몇 달 걸쳐서 그 오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그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해서 낯선 땅에서 그들은 가져온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이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들은 결국 옥수수와 곡식을 거두면서 그들에게 도와주었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다음해 1621년도에 그들은 그들과 함께 옥수수를 나누고 또 함께 야생 칠면조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그 원주민들이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1월 달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 옆에 있는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산 비전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날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앞에 이렇게 과일을 차려놓고 또 곡식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지만은 사실 이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추수감사절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은요,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축복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드려질 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데 먼저 마음밭을 일구라. 그래야 내가 씨앗을 뿌리지. 그런데 그 마음밭을 잘 일구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먼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누가 실패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6월절인데 6월절을 계산으로 해서 7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 쉽게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77절은 7일이 7번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이란 뜻입니다. 이 달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드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었나 생각하면서 그 비례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요만큼의 복을 주었다 생각하면 그 정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의 복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와 또 자기의 그 레위인들이 이제 주의 종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다 모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되, 단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의 첫 번째는 옛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벽돌 굽고 노예로 매질당하면서 자녀들 교육에 희망도 없이, 그리고 집도 없이 고된 노역 속에서 매일같이 새벽벌 보기 운동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자유도 없이 살았던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라는가 하면, 지금은 비록 광야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했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것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와 추위와 더위를 너희들에게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 백성과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는데, 광야에도요 사나운 뱀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뱀이 독이 굉장히 강한데, 이유가 뭐냐면 그 불모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이 광야의 방울뱀 같은 건 굉장한 독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텐트를 치고 사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뱀이 무엇입니까? 이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치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이 있어요.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치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그들을, 내 백성을 그렇게 못 살게 굴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사단이 자기를 따르던 이걸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겨 내 자녀가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이 땅에서, 그건요 사단이 엎으러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사야 3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러분, 이 새도요, 연약하지만 자기 새끼를 어떤 뱀이나 어떤 것이 삼키려고 할 때는 위에서 막 날개를 치면서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걸 아느냐?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분도 아니시오.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힘이고 소망인 줄로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나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였어요. 그건 영적으로 보여지고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축복을 뒤로하고 육체적인 어려움만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왜 맨날 텐트를 쳐? 언제 도대체 가나안에 도착해? 맨날 만나만 먹으니 너무너무 지겨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큰 고모 댁을 방학 동안에 놀러 갔어요. 영등포에 사셨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충 찾으려면 찾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지냈습니다. 제 또래 같은 제 또래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 설렁탕 집을 하셨어요, 고모님이. 야, 얼마나 고기를 많이 듬뿍듬뿍 주시는지. 그 설렁탕을 먹으면서 일주일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는데 이 설렁탕이 설렁탕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걸 먹고 싶은데 설렁탕 집을 하시는데 설렁탕을 너무너무 주셔서 감사한데 그것도 일주일 먹으니까 다른 걸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그 또래 같은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설렁탕 집에서 갔는데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만나를 먹었다. 야,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힘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원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물이 떨어지면 불평하고, 또 가다가 만나만 먹는다 불평하고, 좀 돌아가니까 또 불평하고, 계속해서 불평만 하면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면 좋겠다고. 이게 뭐냐면 옛날 하나님 안 믿을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도 큰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축복,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마시던 술, 내가 옛날에 나이트클럽에서 놀던 거, 내가 옛날에 정말 하나님 안 믿으면서 살았던 거, 사실은요 그때 살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또다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축복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헤아리는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은 복을 따질 때 영적인 복을 따져야 돼요. 왜? 내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 먹고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육적인 것만 따지게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왜 나는 채워지지 않는가? 이렇게 살게 되면 돈이 없다고 원망하고,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그러고, 교회 오면 다른 남편이 너무 좋아 보여. 저런 목사님같이 남편이, 우리 남편이 반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거.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아니, 어느 집사님 좀 보라고. 아니, 그 정도 반만 좀 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왜 자녀들이 나만 속을 새기느냐고, 내 자녀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왜 나만 집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나만 대학을 못 나와가지고 이렇게 직업도 변변치 않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헤아리다 보니까 너무도 불평할 게 많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런 사람은 벌써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것은 불평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곧 불평하는 것입니다. 꼭 말을 해야 합니까? 표정만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 그거는 불평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내가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다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삶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표정 속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전원교회 오면 공기가 좋고 힐링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특송을 부르는데 정말 오페라 같은 특송을 듣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우리 또 백영규 권사님이 그래요. 요즘 내 특창이 교회에서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또 특창하시기로 했거든요. 아니, 큰 교회 다니면 그 목사님 한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 어떨 때 늦게 가면 화면으로 봐야 돼. 야, 화면으로 보고 집에 오면 도대체 예배를 드린 건지, 그럴 바에 집에 또 테레비로 보지. 근데 우리 교회는 돌아서면 목사님이 있고 옆을 봐도 목사님이 있어. 이 목사님이 안 보이면 저 목사님이 있고, 저 목사님한테 상담할까 이 목사님한테 상담할까 골러 다니고 있어. 이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요, 그 어느 교회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복이에요. 이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서 부족하면 저 목사님에게 더 받고, 그런 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오면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목사님도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다 먹어야 사는 거 아니고 목사님도 입어야 사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도 집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육적인 축복도 필요합니다, 목사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만 헤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육적인 축복도 내게 너무 많이 주었는데 왜 너는 그걸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다 우리나라는 무당을 섬기고 불교였어요. 그런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150년 만에 십자가가 늘 보이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집에 전기 안 들어오는 집 있어요?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은요,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서 20억이 전기가 안 들어와요. 20억이 전기 없이 살았다니까요. 제가 몇 년 동안 전기 없이 살아봤잖아요. 촛불 켜고 시골에서. 근데 저는 전기 사용하다가 시골 생활 가느냐고 들어갔더니 그 산에 촛불 켜고 아버지가 같이 사는데 뭐가 보여야지. 보여야 일찍. 답답하더라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에 다 식수 나오죠. 식수. 집에 식수 없이 오염된 물을 먹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어요. 10억 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저기 여행 가서 아무물 먹으면 막 배탈이 납니까? 저 중국 사람들은 배탈 안 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배탈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은 맨날 그거 먹거든. 적응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산다. 그러면 12억 명보다 행복한 거예요. 지구상의 12억 명은 1,000원 미만이에요. 하루 생활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8억 명. 지금 건강하다면 적어도 이번 주에 100만 명이 죽습니다. 세계에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여러분들은 건강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 100만 명이 일주일을 못 살고 건강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만일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수용소에서 그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고문을 당해보지 않았으면 5억 명보다 행복한 거예요. 5억 명은 이 지구상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또 여러분들 냉장고에 음식이 다 있죠. 제가 보니까 냉장고 하나 있는 집은 거의 없어요. 둘, 셋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다 꽉꽉 채워놓습니다. 먹지도 않을 거. 나중에 이 다 못 먹어서 버려. 그 다음에 당신의 몸에 걸칠 옷이 있습니까? 또 당신들의 비를 막을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지구상의 25% 안에 부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약간의 내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단 1,000원이라도 그럼 8% 부자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더 잘 살고 일본보다 더 잘 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돈을 싸놓고 살고요.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도 여행 다녀. 희한하대. 그렇게 죽겠다는데도 외식하고 살아요. 제가 볼 땐 5% 안에 들어갑니다. 이 지구상의 부자의 5% 안에. 대한민국에 아무리 부족한 섬이라 할지라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적인 것도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백성에게, 그 가정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아멘. 그러므로 이 감사 추수 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헤아려 보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도 감사를 하니까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이 너의 마음에
주장하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한치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죠. 한 번은 독일의 정치가 중에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독일은 자유주의 사상을 배척받았죠. 그래서 보수의 정치권으로부터 밀려나서 결국은 정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친구와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이렇게 가다가 싸구려 여관집을 들어가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이 도둑이 그 신발을 훔쳐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관집에 가서 꼭 신발을 들여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죠. 이 신발 한 짝이 없어져가지고, 한 짝이 없어졌으니 신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친구가 헌신짝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빌려오면서 오늘 기분도 그런데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아침에 신발까지 잃어버렸으니.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교회에서 딱 들어오는데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휴, 저 사람은 참 불행하겠네. 근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봤더니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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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마티 바덴이 이 사람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신발자 하나 잃어버렸다고 불만과 불신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는데 저 사람은 신발도 신을 수 없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감사하는 조건이 많고 교회에서 감사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가. 도대체 누가 더 복된 인생이란 말인가.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그때 이후부터 나는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매 순간 내가 감사를 놓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를 긍정의 사람으로 보더니 결국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재무부 장관이 됩니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걸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사실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핍박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피차에 가르치고 권면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은 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 내가 말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미국을 다녀오고 나서 도대체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으로 성장한 이유가 뭘까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딱 한 가지 했잖아요. 미국이 왜 강대국이 됐는지 비결은 딱 한 가지. 미국 사람은 맨날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을 들먹여. 오 마이 갓. 아니 뭐 놀래도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뭔 말을 해도
아니 그 말 자체가요. 원래 기독교로 시작된 나라라 그런지 말 자체가 맨날 excuse me, 나를 용서해달라는 뜻 아니에요? 나를 용서해달라. 우리나라는 잠깐만 그러잖아요. 미국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맨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땡큐 땡큐 땡큐.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지 맨날 땡큐. 뭐 안 해도 땡큐. 그럼 또 땡큐 하면 또 환영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반응 같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항상 말이나 어떤 것도 감사가 감사로. 이것이 강대국을 만드는 비결이구나. 이것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에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기독교를 보면서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신에게 감사 예식을 드리고 있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이게 기가 막혀서 자기 친구에게 편지한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죽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데려가셨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뒤로하고 고난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데려갔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나면 장례식 노래부터 바꾸려고 그래요. 기뻐하고 찬양하는 걸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장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죽었는데도 기뻐하니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는데도 기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기적으로 복을 주길 원한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아멘. 자,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3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함께 있었던 부모 없이 나사로 오빠와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세 형제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늘 그들과 함께 지냈거든요.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빨리 좀 와달라. 내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이나 되어서 오셨어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친한 사이라면 빨리빨리 와서 도와줘야지 어떻게 일부러 지체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삐졌어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병원에서 응급실로 막 실려가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 목사님이 나흘 만에 나타나셨어요. 알았다고. 나흘 만에 나타났는데 그 전날 죽었네. 환장할 노릇이죠. 목사님 멱살 잡고 정말 원망하는 거죠. 아니 누가 목사님 보고 살려달라고 그랬어? 그냥 와서 기도해주고 이 위기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것만 바랬는데 도대체 목사님 뭐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왔을 때 마리다와 마리아가요 원망하면서 아니 부활을 우리가 못 믿습니까?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 우리도 믿는다고. 그러나 지금 내 오라비가 죽었지 않느냐고. 막 원망을 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원래 상황대로라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죽음도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걸 아직도 못 믿겠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내가 늦게 왔다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아니, 예수님도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 감사.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가깝고 좋으니까.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저 마게도냐로 가라, 저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저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뭐냐면 빌립보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을 잘 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그 여자들을 놓고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아니 바울과 실라가 와가지고 저 여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버리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점 보는 여자들이 신통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돈벌이가 사라졌으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걸 갖고 외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건너뛰어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너희들은 저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해서 왔는데 결국은 와서 한 것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저 감옥에 옥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성도가 짜장면 집을 할까 칼국수 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에 짜장면 집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뭘 했으면 좋겠냐 할 때 목사님이 칼국수 집을 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계신 줄 알고 칼국수 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픈을 해서 했는데 6개월 만에 빚 5천만 원 주고 쫄딱 망했거든요.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칼국수 집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망했냐 이거예요. 신앙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원망해야죠. 하나님 왜 이곳을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매를 맞고 내가 지금 애들입니까? 매를 맞게. 원망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못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옥고에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겠느냐? 그러므로 매 순간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감사와 영광만 돌리리라.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그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죄수들이 다 들어요. 미친놈이 들어왔네. 미친놈이. 희한한 놈이 들어왔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더니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런데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한 사람도 안 도망갔습니다. 이건 뭘 깨닫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벗어졌다면 도망가라는 뜻 아니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복만 구한 사람이라면 도망갔겠죠. 내가 지금 상황에 처한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터준다면 도망갔겠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내가 옥고에서 고생당하는 거 여기서 벗어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 찬양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는 게 복이야.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자,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한 총리로서 살면서 시기를 받아서 결국 사람들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그러면 페르시아법에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싫어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령을 만들어서 도장을 받았는데 다니엘이 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걸 다 알았죠. 그런데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그래도 감사를 했다는 건 뭔가 감사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니냐? 뭘 감사했을까? 제가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를 한번 추리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못하잖아요. 추리가 안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죽고 그리고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나라가 바뀐 지 벌써 7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저 고통 속에 있고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황폐화되어졌고 나라가 망한 지 70년. 도대체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내가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걸 다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요. 제가 밤새도록 생각해 봤는데 지금까지 생각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그 다음날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이 사자가 친구가 돼가지고, 그 밍크 코트도 좋은데 이 털, 제가 우리는 지금도 그 보일러를 안 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고양이 2마리를 길러보십시오.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양이가요, 사람 술 속으로 탁 들어오는데, 따뜻해. 어쩜 이렇게 따뜻한지 몰라. 그 털을 가진 짐승이 체온을 다 갖고 있는데, 이야, 따뜻하대. 그래, 이 사자들이, 큰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니엘 옆에서 그냥 기대고 누워있으니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이후부터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내가 오늘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줘가지고 정말 근심 걱정이 있어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 내가 오늘 정말 남편이 내게 바가지를 긁고 막 하고 자녀가 속을 새기고 막 교회 갔느냐고 밥도 안 차렸다고 바가지 긁어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것이 기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다가,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기도 예배 때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도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 사실은요, 저도 마음이 무겁거든요. 죄 문제 했다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방언을 한다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제가 잘못한 게 뭘까? 근데 왜 성도들은 떠나갔을까?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교회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또 저도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나도 살까? 나도 돈이 있어야 사는데. 그런 상황을 다 버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사실 목요일 날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이 그 길을 가겠는가.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30분 동안, 하나님, 내가 안식일교회 나와서 복음으로 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이제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설교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교회가 크게 되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니 이 자체가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제 옆에 있어서, 또 목사님들도 제 옆에 있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 감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저 카페에서 저희 집사람 기도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렸어요. 저희 집사람 기도는 아주 너무 오래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밤 9시 넘게 저희 아버지가 무슨 전화를 했을까? 그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이러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동에 땅을 팔았어요. 자녀들한테 다 유산 물려주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200만 원씩 딱딱 나오도록 구조를 딱 만들어 버렸어요. 아버지는 다달이 돌아가실 때까지 200만 원씩 딱딱 나와요.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다 그 찬성했고, 당연히 부모님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전화하시더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86세, 이제 87세가 되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도 돈 없이도 난 잘 살았다.
내가 받는 200을 너에게 준다. 너가 그것을 받고 살아라. 야, 그렇다고 제가 그걸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누이들한테 난 그럴 수 없다고. 아버지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먹고 사는 거요. 저도 예상치 못하는 거거든요.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적이 열리고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다니까요. 지난주엔 또 어떤 분이 저 밑에서 목사님 너무너무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손겸은 목사 있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목사님에게 11조를 드리겠다고 40만 원을 보내왔어요. 이게 끝이 없어요. 매주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중에 감사로 나가니까 모든 길을 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에도 그렇게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감사로 나가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기뻐하며 살자.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리라.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좌로하지 마시고 더 영적인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